영국 런던의 어부들은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런던항으로 데려오는 것이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청어는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장거리를 수족에 갇혀서 이동이 되는데 대부분 오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부지 한 어부만은 청어를 싱싱하게 살린 채로 옮겨와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애쓰지만 안 그래도 결국은 알려주었는데 그 비결은 바다 메기였습니다. 수백 마리의 청어가 드는 수조에 바다 메기 두세 마리를 넣어 놓으면 청어들이 이 바다 메기에 안 잡혀 먹으려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힘을 잃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오게 되는 것이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넘어지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당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 볼 딜리는 말합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고통이 깊을수록 진실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깊은 고통이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는 유일한 문이라고.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면 깊은 진리와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게 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깊은 물에 빠지는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깨끗하게 하시려고 깊은 물 속에 던지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강하게 새롭게 온전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살고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세운 빌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선교와 후원에 감사하고 여전히 고난과 박해 속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을 사는지를 알려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공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빈苦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편이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 가난하든 부자든 배고프든 모든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나는 배웠다. 그래서 고난이 많았지만 믿음 지키고 사명에 충성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 하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 주시면 됩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부자도 기도하지. 그는 말합니다. 내가 부자도 교만해서 하나님 어딨냐고 하는 하나님 그런 죄를 지을까봐 교만할까봐 가난하면 먹고 살아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가난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 주시면 됩니다. 그의 관심은 가난한가 부자인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안 짓고 정강 가리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것은 가난한가 부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것이지요.
가난할 때도 죄를 짓지 않고 부요할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배부른 배고프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고난할 때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할 수 있느니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난할 때 주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이 일 수 있고 얼마든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익수스라는 말은 안에 있는 힘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가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이 나를 이제 밖으로 터져나와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주 안에 있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일체비를 배웠다는 것도 주 안에 있다는 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한번 만족하고 주님 안에 있는 걸 만족한다는 겁니다.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족하는 비결 주 안에 있는 거, 배부르든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 그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죄와 죽음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능력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능력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이를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시니라. 제자들 보내면서 권능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민자에게 성령과 권능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어디 성령에게 마침 권능을 받고 일생과 온유대와 사명당한 내 증인들, 여기 권능이 오늘 본문의 능력 같은 말입니다. 두나미스.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자, 믿는 자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십니다. 열정기 에베소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하느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사도바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민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 하면서 그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죽음을 이긴 능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대긴 최고 능력, 이보다 큰 것을 이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주 안인 자에게, 민자에게 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이 없느니라.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모라비안파의 창시자인 지넬로 백작이 십자가에 감사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책작의 지위, 명예, 재산 다 내려놓고 뛰어나가며 친구들이 일하셨어. 도대체 자네의 야망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 난 예수밖에 바라는 게 없다. 성어스니 깊은 성경 묵상하다 잠들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딱 한마디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자녀인가요? 주님께서 내가 네게 원하는 거 한 가지 주겠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능력받아서 뭐든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지, 예수면 충분하지, 주님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못해서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능력이가 아니라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능력 많다 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주의 능력 나와 관계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때에서 비결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 떠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악착까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15절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로 그 교회를 떠나 복음 전할 때 바로 선교에서 후원한 교회들이 여기밖에 없었다고요. 16절에도 대성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의 나를 쓸 걸 보내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3절 보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생각하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어려운 가운데 바울의 성경을 구원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로 중단되었다가 생각하다 이제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을 칭찬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 에베소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바울을 위해 바울을 통해 선교사에게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것이라.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요. 근데 넉넉할 때 주의 능력, 어려운 때 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향유 제물을 기쁘게 받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때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고난의 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고난당하면 평소에 잘하는 것들을 그만두거나 중단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습니다. 고난할 때 믿음이 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힘쓰는 의도돼야 됩니다. 예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충성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고난에 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대충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를 자꾸 미루게 되면 무너져 내립니다. 잘하는 거 없고 교활한 것 같아도 악착까지 주가 기뻐하시면 뭐든지 하려고 애쓸 때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히 힘을 다하는 그게 나의 영혼과 믿음과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난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하기를 의도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영락교를 세우신 한흥재 목사님께서 신의주의에 고아원을 세울 때 부자랄진 두 장로님에게 가서 500환 좀 후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장로님은 기꺼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장로님은 걸러 미루고 안 했습니다.
얼마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다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한 목사님도 장로는 다 이남으로 피난와서 영락교회는 피난민 세운 교회잖아요. 이때 후원한 장로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뺏길 건데 하나님 기뻐한 선한 일에 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한 장로님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뺏겨왔으면 진짜 그때 쓸 거리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 거리요. 다 뺏겼는데 이제 기회가 없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중단하고 미루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게 또 온다고 장담 못합니다. 한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면 더 힘써서 향기로운 재물 같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고난의 믿음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로 넉넉할 때 헌신한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한 것을 기뻐하는, 네가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내게 나올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나에게 헌신했구나, 내가 바쁜데 정말 하나님 내 일 헌신하니까 그걸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걸 받고 기뻐하십니다. 빌보교회처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하십시오. 고난의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중단할 때는 다시 시작하십시오. 고난의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힘써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에 헌신한 빌보교회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울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부족해 뭘 달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브라 편을 너에게 준 것을 받으며 내가 풍성하니 나는 충분하다. 왜 이런 말 하느냐? 17절, 중요하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 너에게 무슨 열매 있기는, 네 풍성한 열매란 말이 너희 원문에는 이자를 쌓는다는 뜻입니다. 마페 번역에는 너희의 거룩한 자본에 이렇게 쌓을 이자를 구한다. 그런 자본, 디바인 크레딧, 신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썼기 때문에 그 신용에 따라서 수고하는데 거기에 이자를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시기를 구한다. 장차 하나님에 들어갈 때 받을 상급과 칭찬만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쓸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헌신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향기로운 제물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이자를 쳐주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할 때 주를 기쁘시 아니라 하는 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히기 유익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얼마 전부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새성령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써 헌신했는지를 제가 잘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아니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아주 제가 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게 감격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힘을 다해 헌종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외 많은 헌신들, 1,000번의 작정기도, 100주 연속금식기도, 매일 저녁기도, 특별사기도, 임시비 청소에 불편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 모든 헌신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 하나님 제발 축복해달라 기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자 쳐서 갚아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헌신을 향연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갚듯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하여 쓸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쓸 거 뭐죠? 용도, 필요죠. 내가 쓸 용도가 있을 때 채우신다는 거죠. 어디다 쓰려고, 무슨 용도로 쓰려고 물으시는 것이죠. 모든 쓸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기뻐 먼저 채우실까요? 나의 삶의 필요와 주를 위한 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주신 사명을 위한 필요,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마저 기쁘게 채워주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고 사명을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명을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위해 필요를 위해 구하면 그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고 덩달아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울 거 믿고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 힘써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은 채워달라고 구하고 채워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실 줄 알고 주실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시면 하는 건 누구 못해요. 있으면 하는 건 누구 못해요. 하나님 채워 믿고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주시면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니 주시면 또 떼먹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하나님 많이 속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왜? 주시면 믿음 없어도 주시 믿고 채울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명으로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능력과 지식이 없다고 해서 주시 못한다고 앉아있고 주실 때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명이면 채울 줄 알고 믿고 지금 나가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까?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안 한 사람과 믿고 나가는 사람과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누구 기도 응답하실까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시한다고 주시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일하면서 달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일하십니까? 뭐가 믿음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가 믿음인가요? 따라합시다.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신다. 안 하면 안 주세요. 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거든요. 그에겐 절실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필요해요. 이 절실한 기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채우시고 그동안 그 개인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거룩하라. 그리하면 이문으로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헌신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채우심 믿고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아프리카 케냐의 김성현 선교사 최근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프사는 학생이 70% 화상을 입어서 큰 고생해서 이제 치료하고 집에 돌아가 있는데 잘 있나 한번 집을 찾아갔대요. 잘 치료받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복 살 돈 없다고 학교 가지 마, 염소나 키우라 그런대요. 교복 값이 얼마냐? 500실링, 한국 돈 6,000원.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 사주고 옥수수, 콩도, 식량까지 사줬더니 그 형이 고마워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이런 성경 구절을 함께 보냈더래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 성경옥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것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계속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기뻐하셔서 우리의 창고에 풍성이 채우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미란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서 믿고서 과감히 주의 믿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There's no royal road to learning.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할 때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고대 수학 유클리드와 이집트의 프토레미 1세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유클리드는 알렉산더 대학의 석자 교수로 왕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프토레미 1세는 이 유클리드 가르치는 기하 원론이 너무 어려워서 저 이어서 아유 좀 기하 쉽게 배운 길이 없냐고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폐하, 기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는 왕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도가 따로 있어서 이 길로 가면 엄청 빨랐답니다. 속성길이 없냐 물어보는 거지요. 왕인데 좀 쉽게 알려달라 그러는데 왕이라도 공부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비결을 많이 찾습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비결, 비법, 비방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잘 팔리는 게 처세술책이에요. 사업에 성공하는 법, 인생 행복하는 법, 자녀 잘 키우는 법, 직장생활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비방은 없습니다. 신앙에도 비법, 비결이 있나요?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주십니다. 오늘까지 12주 동안 고난의 때 믿음 제목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사는 믿음, 고난의 때에 바랄 것, 고난의 때의 성도의 생활, 고난의 때에 가질 마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룰 것, 고난의 때에 찾으시는 사람, 고난의 때에 버릴 것, 얻을 것, 고난의 때에 우리가 힘쓸 것, 고난의 때에 나는 누구인가, 고난의 때를 주 안에서 고난의 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비결. 정말 힘든 어려운 때를 살아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게 하기 원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고난의 때를 승리하고 오히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것 감당케 주십니다.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주님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십시오. 주를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하나 기뻐하시면 무엇인지 다 하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내게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로 사명 다하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원에 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고 주를 섬기며 믿음을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며 칭찬받는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